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함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뜻으로 디모데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자기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름을 이렇게 짓고 싶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른들, 부모님들,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이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여받을 때는 내 의지도 그리고 내 생각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어른들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이름을 받은 그 당사자는 어른들께서 특히 믿음의 가정에서는 기도하면서 주신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신앙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름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 볼 때 그 이름대로 살거나 아니면 그 이름보다 더 영광스럽게 살았다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본이 되면 좋겠지만 그 이름은 참 멋진데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참 들어서는 안 될 그리고 우리가 전혀 그 삶을 살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름대로 살지 못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주셨다면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의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통하여 또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디모데는 이름값을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바울에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나의 동력자 디모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는 형제 디모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의 삶이 바울과 함께 평생 동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자로 살았는지 나의 동력자요, 나의 아들이요, 내 형제요, 그리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요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이름을 어떻게 재해석하거나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에겐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된 이름은 성도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는 성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너무나 놀라운 이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너무나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로서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로서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디모데가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디모데가 되기까지 그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오늘 같이 읽은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디모데가 된 데에는 성경,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괴로워한 적도 없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일도 없고 그냥 죽기 직전에 믿었으니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이 삶이 참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택하셔서 인생 마지막 직전에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구원이 과연 우리의 최종 목적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후에 우리가 달려갈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요, 평생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또 하나의 제목이지만 그 살아온 인생은 사실 후회하는 인생이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믿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더 복된 일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믿음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차라리 정말 진짜 숨이 꼴깍꼴깍 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천국 갔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믿음의 걸음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가치관이 거의 형성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유년기, 유아기, 유년기, 그리고 초등학생, 청소년기를 지나서 늦어도 청년기 때까지는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형성된 가치관은 바뀌기 참 힘듭니다.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부단히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자기가 30-40년 동안 살아온 가치관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는 것,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지 않았을 경우가 오히려 더 어색해집니다. 우리의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갔을 때 걸을 때마다 그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 돌멩이를 빼내야 합니다. 가다가 신발을 벗어서 털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걸을 때마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불편함이 불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과 겪어야 하는 불편함, 그것이 우리의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은혜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성경을 통해서 부여받은 가치관,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그 부딪힘 자체가 이미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아갈 때에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생활한 사람들과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인만 해도 당군 신화를 듣습니다. 그리고 산신령님을 듣습니다. 부스럼을 깨야 되고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하며 우리는 명절 때마다 꼭 뭔가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미신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생활 습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스럼 깨지 않으면 이상했고 어렸을 때부터 동지 팥죽은 꼭 먹어야 했고 설날에는 꼭 떡국을 먹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경을 배웁니다. 신명기 6장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듣는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은 문설주와 그리고 자기네 손목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집을 나설 때 들어올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인에 박히도록 듣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모르지만 유대인의 교육은 항상 성경 토라, 특히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말씀, 그 중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이방인이 깨달을 때와 확연히 다르게 갑자기 점프합니다. 우리들은 지하 1층에서부터 열심히 걸어서 63빌딩까지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밑에 있었어요. 지하 7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순간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63빌딩 슉 올라갑니다. 저희와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곰곰이 생각하셔야 할 게 그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은 공부하고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지만 그 제자들 유대인들에게는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삶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교육을 볼 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쇠마 교육은 받지 못해도 이제 우리는 참 믿음의 가정으로 설 때에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세상에 나가서 신발에 돌멩이 들어있는 것처럼 걸리적거려서 청소년 길을 지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꼭 교회를 가야 하고 친구들과 놀고 즐거운 시간에 왜 말씀을 꼭 읽어야 하고 왜 인에 박히도록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지 부모님과 심각한 불만과 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가정에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의 가치관을 형성한 이 말씀은 자기가 청소년 길을 지내면서 사춘기를 지내면서 반항할 때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교육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려서부터 들었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63빌딩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만에 제2차 선교여행을 동행하고자 하는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오늘날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선교 나가자 그러면 그렇게 힘이 드는데 왜 이들은 2년 3년만 배워도 자기 목숨 걸고 가냐 이거죠. 어려서부터 가치관이 성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뚫려버리면 우리들처럼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숨 거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알라를 믿는 그들도 남자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배우는 코란을 가지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목숨 바쳐 아깝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더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목숨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참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혹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저는 여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하셨는지 모태 신앙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늘 내 신앙이 밋밋함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도 계셨을 테고 간증 집회 할 때마다 나는 왜 저런 삶이 없을까라고 혹 돌아가면서 은혜는 받았지만 마음에 내심 불편한 것. 왜 나는 저런 역동적인 삶이 없지? 왜 내 삶에는 기적과 같은 삶이 없지? 라고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셨던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과 역동적인 간증의 체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든지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 시작이고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혹 내 역동적인 삶과 간증거리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더 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손자들 정말 태어나는 이제 할머니가 되시고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그 손자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을 부모님들께서 내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성경 교육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그 후반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수를 꽂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자녀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이 은혜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혹시 태어나는 손자들,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은 책임지시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에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로 서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끼친 것 두 번째는 귀한 만남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었다면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디모데는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엄마와 할머니를 잘 만났습니다. 엄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디모데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한 만남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선교사의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디모데가 청년 시절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가 이제 위에서 나타나는 디모데겠죠.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2차 선교 여행에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만남으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시며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현장에 디모데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추가되는데 이 인물이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라는 복수인데요. 16장 10절부터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지금 16장 10절 전까지는 3인칭으로 그들이 라는 말을 쓰던가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은 곧 이 전까지는 자기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으로 등장하는 16장 10절에서 우리가 라는 말을 쓰므로 누가가 여기에서 전도여행에 합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넣어서 우리가 라는 기록자의 입장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라는 그 1인칭 복수를 찾아서 사도행전을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등장하는 곳이 세 군데가 발견되는데 이 누가는 합류했다가 떨어졌다가 합류했다가 떨어졌다라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의원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합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 개인 의사로서 주치의로서 함께 선교 여행 팀의 질병이나 아픔들을 돌봐주면서 의원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의사였으나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삶을 던진 것이죠.
의사로서의 삶보다 복음을 전하는 의사로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과 같이 가는데 디모데, 바울, 실라, 누가만 해도 이 4명, 그 외에도 다른 팀들이 있었겠지만 정확한 인물들이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여행 때 만나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실라 일행을 만나더니 오늘 16장 10절에서 누가까지 합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1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대로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가 회심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회심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스토리가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6장이 끝나고 17장이 시작될 때에 한번 명칭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우리가가 아니죠. 17장 1절. 그들이. 자, 그러면 누가가 지금 빠졌겠죠. 누가가 지금 빌립보에서 그들을 보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6장 40절 볼까요? 16장 맨 끝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겠지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여기에 같이 있었을 터이고 두 사람을 위로하고 보낸 이후에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누가가 합류하냐면 20장 5절에서 제3차 선교여행 때 다시 합류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따랐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 때문에 의사 누가가 바울 일행과 같이 가지 않고 빌립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최소한 5년에서 7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의사 누가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삶을 빌립보에 던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청년 시절에 바울과 합류하면서 자기의 의사로서의 직업마저도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바울과 실라를 봤을 뿐 아니라 누가도 지금 직접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년, 2년도 아니고 최소한 5년이란 시간 동안 빌립보에 홀로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디모데가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는데 아마 이 귀한 만남이 본이 되어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 그리고 좋은 부모님이 1차적으로 되어주셔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바울과 실라, 누가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주변에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목숨 안 거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텐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예수님께 목숨 거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으니까 자기가 목숨 거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위에 바울과 같은 동력자, 실라와 같은 동력자, 이 누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남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면서 그 길을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으로 해서 늘 기도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같이 동력하게 될지도 우리는 하루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 작은 만남 속에서부터 소중히 여기는 그 만남이 귀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예수님께 목숨을 걸 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형성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디모데에게 있었던 좋은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디모데가 오늘은 약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볼 터인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디모데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약점 3가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디모데가 목회자 겸 선교사로서 약점이 하나 있다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부탁하는 장면인데, 디모데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성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디모데를 그 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하기를, 디모데 만나거든 제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서 디모데가 두려워서 뒤에 가서 눈물 흘리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잘 대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아라. 평안하게 해줘라 이거예요. 디모데는 이 말씀으로부터 추측하는 것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앞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주장하거나 앞에서 이끌어갈 정도의 오늘날 우리의 용어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누가 갑자기 말했을 때 들어주지 않거나 좀 말투가 억양이 세면 디모데가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첫 방문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짝 무시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디모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기보다는 두려워하면서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해서 목회를 제대로 못할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또 알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디모데는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항상 어떤 교회에 보내냐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괜찮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이 좀 어촌 지역의 사람들이라서 억세거든요.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이 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 보냈다면 가서 올 때까지, 목회 그만둘 때까지 혼자서 눈물 엄청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는 누구를 보내냐면 마음이 좀 강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는 가서 괜찮거든요. 말 세게 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강한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가 강단에 서거나 목회를 할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성적인 성품과 이 소심함이 하나님 앞에서 작용할 때 오히려 강점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약점 때문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레데 교회에 디도가 필요하면 디도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대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해하는데 더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만 자라온 사람들은 병치레를 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약해 빠진 거죠.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려요. 그럼 뒤에서 한마디 하죠. 나는 지금 30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얘기하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약해서 맨날 약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약한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병약하거나 힘이 들어하면 자기가 연약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갑니다. 약한 사람들이 이런 강점을 오히려 발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강한 사람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이 약점이 서로를 돌보는 강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랑할 이유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를 속이고 감추고 그리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약점이 걸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꺼릴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으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을 터인데 약할 그때 곧 강함이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도 약한 자들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의지하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지혜 있는 자, 유능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기쁘게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 약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가 부족한 거 있다면 부족한 거 그대로 하나님 써주시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약점만 가지고 쓰시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간 장면인데 이 장면 때문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병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기록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가 위장병과 기타 다른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디모데가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을 터인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를 걱정하여서 기록한 것이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하면서 약으로서 포도주를 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위장병과 기타 여러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도 힘들지만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특히 순회 전도 사역을 할 때나 교회 목회를 감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병으로 인해 늘 체력 소모와 고통을 안고 가야 하며 팀원들도 디모데를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팀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선교와 목회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이 자주 나는 병 때문에 신경을 썼을까? 그리고 이 자주 나는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라는 것은 쉽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약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육체 가시를 놓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것처럼 아마 디모데도 자기의 자주 나는 병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닥쳐지면 아마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이 참 귀한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고 믿음이 좋은데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믿음이 좋으면 이왕 돈도 많아야지 하나님이 일에 더 크게 하고 믿음이 좋은데 돈이 별로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하진 않지만 내심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하거나 병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병이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위장병으로 인하여서 디모데가 끊임없이 좌절했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늘 만져주시면서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계속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인 불편함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내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이루어 갈 때에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 생각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은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을 때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 20대 청년의 나이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과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대동강에 내려와서 오히려 그냥 순교한 것이 그 인생의 끝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선교,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복음의 열매도 맺지 못했으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가 뿌렸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난 것과 같은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약한 것쯤이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하거나 아프거나 병이 들 때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건강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약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나이 어린 것이 디모데에게 또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 때에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가 그에게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해서 어른들을 공경하거나 섬기는 것은 정말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디모데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어린 것을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먹어야지 내가 50대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50대가 될 수는 없는 일이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청년 때부터 선교 사역에 동참하면서 젊은 나이에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람의 편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돌볼 때에 어린 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연소함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이 어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겉사람은 연소해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너의 속사람의 성숙함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매진해야 될 것은 인생의 연륜을, 경험을 가르치고 인생의 연륜을 내세워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너의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너가 할 일은 인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이 어린 약점까지도 권면하는 세 번째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함, 어른들 앞에서 서야 하는 디모데는 안 그래도 소심합니다. 그리고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병도 있어요. 이 병이 한 번씩 나는 게 아니라 자주 납니다. 위장병 때문에 늘 고생합니다. 그런데 나이까지 어려요.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권면하는 것은 너는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깨우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자기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 오히려 반대로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 수가 없어 라고 혹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너무 힘이 없고 건강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전심전력해야 할 것은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면서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것이요.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평생에 하는 것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날에도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세울 것이고 바울과 실로와 같은 사람들, 누가와 같은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것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면서 서로 나누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가 되고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열등감과 우월감도 서로 비교하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서로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붙들고 자라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겠습니다.